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등장했던 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죠. 역사학자들은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두 사람을 굳이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트집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큰 땅과 가장 부유한 시대를 구가했던 오므리 왕과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리 썩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므리 왕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아주 대대적으로 섬기는 왕이었고,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큰 이 아합 왕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어떤 신앙적인 전통을 그대로 따라서 그도 대대적으로 아세라 신을 섬겼고, 또 그가 결혼을 해서 얻은 여왕이 아니라 왕비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입한 신은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을 수입해서 바알 산당을 크게 짓고 그 신전에 가서 이 아합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이런 불경건한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임금과 그의 백성들이 온통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 깊이 젖어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뭔가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통로로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통로, 하나님 말씀의 통로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정시켜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부요함과 강성함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얼마나 헛된 우상에 불과했는지를 똑똑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늘의 비를 닫아버리고, 한편으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를 그 땅에 주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열기 전에 먼저 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복을 부어 주시기 전에 우리 잔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먼저 그 잔을 쏟으시고 빈잔이 되게 하신 뒤에 그 잔에 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닫혀지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삶의 물질이 닫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문들이 닫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 미래를 향한 우리의 어떤 소망이나 문들이 닫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닫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맘때쯤 되면 이제 별을 베거든요. 수확을 하면 보통은 이제 논이 다 말라서 마른 논에서 이제 수확을 거둡니다만 그러나 첫 추수를 할 때는요, 그 논에 물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수를 해서 거두고 나면 그 논에 물이 이렇게 점점 말라가잖아요. 더 이상 물을 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논 바닥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미꾸라지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그 논바닥에서 사방에 가서 이제 우리는 주전자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줍는 거예요. 너무 잡기 쉽죠. 그래서 신났던 요맘때쯤의 가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이 가난해지면 무엇이 중요한가가 드러나요. 인간관계가 말라버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인지,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줄어들면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가져야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전까지는 가져도 만족함이 없었는데 가난해지면 내가 얼만큼 있어야 한 달 먹고 살고 그것으로 내가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게 되고 또 그런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내 인생의 어떤 진로의 문, 미래의 문, 소망의 문들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건가. 내게 인생의 소망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문들이 닫혀감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문들이 닫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서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지어서 그 죄가 많이 쌓여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지게 그대로 가만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방법을 강구하시기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막아버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문들이 닫혀질 때 우리의 잔이 비워지고 갈급해지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결핍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메말라진 땅 위에 메마른 내 가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세상의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것저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한 방울이 탁 떨어졌을 때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고 그 은혜가 참으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담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말라지고 내 곁에 나의 시선을 붙들어서 혼란시키게 하고 내 마음을 뺏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메말라버리고 닫혀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복잡하게 매달리고 분주했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한 방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의 때를 지나서 많이 부유하게 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의 한 방울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문이 닫혀지는 건 축복입니다. 가난해지는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방울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만 문이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먹이실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 복의 통로를 바꾸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까마귀가 아니라 이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르밧 과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 과부에게 너를 먹이겠다고 내가 이미 말해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이미 너에게 한 선지자가 올 텐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먹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지는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서 사르밧으로 들어서면서 성문 언저리에서부터 찾을 거 아닙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기 초반에 엘리야가 말하는 이 말의 두 문장은 청하건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청하건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공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would you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공손하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물 한 잔 주려고 가는 거, 잠깐 기왕 물 한 잔 주시려면 떡도 한 조각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떡을 한 조각 달라는 말에 돌아서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은 뭘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이 나무를 주워다가 그 가루를 구워서 반죽하고 구워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것이 마지막 식량이기 때문에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탄조로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통로가 다 닫혔어요. 그죠? 남편이라고 하는 복의 통로가 닫혔어요. 자식이라고 하는 복의 통로도 닫혔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리거든요. 닫혔습니다. 당시의 여자에게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소유라고 하는 이 문도 닫혀 있어요. 그 여인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원천이라고 하면 이웃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선이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후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으니까 당시의 주민들은 아마 이 과부를 잘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오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과부를 돌볼 수 있겠어요? 자선이라고 하는 문도 닫혀버린 거예요. 마지막 문이 닫힌 거죠. 복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오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줄 텐데 너는 그 선지자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과부는 그걸 믿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병,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믿지 못하는 그 여인의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돌아서서 자신의 신세를 분양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알았어요. 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통로를 까마귀 위해서 사람에게 옮기셨을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막힌 이 여인에게 복의 통로를 열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순간 청하건대라고 하는 말을 빼버리고 명령조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가루를 구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과 아들이 그 다음 먹으시오. 그러고 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엘리야는 주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함은 견디고 뭔가 내가 극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삶의 어떤 영적인 가난, 육적인 가난 혹은 마음의 가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것을 선명하게 구별해 주게 하는 우리 믿음을 키워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아는 믿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 제일 먼저 드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복의 통로,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요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을 드려서 얻는 자의 복이죠.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함은 뭔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서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마음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삶으로, 물질로 가난해지셨습니까?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충분히 먹고 살만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모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헌신. 하나님은 무언가를 이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또 육체적인 봉사도 드리고 이런저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조금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받기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 드릴 마음이 되어 있는가를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관계 안에 있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통로로 생각합니다. 내가 얻기 위한 어떤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가 물질을 얻고 싶은데 물질을 얻는 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 안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무엇으로 가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표가 되고 그분 자신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척 기뻐하셨지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마음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정말 모든 복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줄 그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자코 이삭을 데려갔어요. 그 이삭은 그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소망이고 자기 삶의 모든 재산이고 자기 삶의 모든 것이에요. 내 생명이지요. 생명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데려갑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이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다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으로 그는 충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무엇이든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항상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조금 드리지 마시고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다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통해 우리를 만배나 축복하시고 전부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모든 분이라, 모든 주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올곧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